창세기 3장 7절에서 19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시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올려놓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세 가지 악한 경향에 관해서 살펴봤죠. 뭐였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는 어구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마귀의 미혹에 말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하와는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포로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었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까지 사라지게 되자 하와는 덥석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는 즉시 자기 남편에게도 권해서 남편까지 타락을 하게 만들었어요. 타락의 순서가 뱀, 여자, 남자죠. 이러한 타락의 순서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에서 남자로,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짐승으로 흐르게 세워놓으셨어요. 그게 원래 질서입니다. 근데 사단은 짐승을 사용해서 여자를 미혹하고 여자를 사용해서 남자를 미혹하게 하고 남자는 이제 하나님께 대드는 식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역으로 파괴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는 곧 뭐라 그랬어요? 선이라고 그랬죠, 그게. 그래서 질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를 어기고 범죄한 자들을 다시 질서 속에서 나무라십니다. 뱀이 먼저 범죄했고 여자가 범죄했고 남자가 범죄했으면 그렇게 부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대로 남자, 여자, 뱀 이렇게 야단을 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아래의 최고 상위 질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의 원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바로 어긋난 하나님 나라의 질서 회복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그 질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대접해드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나 요즘 세태를 보면은 날이 갈수록 그 질서는 점점 무질서 쪽으로 흐르고 있죠. 남자들은 점점 여성화되고 여자들이 점점 거세져요. 그죠? 여자들이 군복 입고 다니고 남자들이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드디어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그러한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더욱더 남자다워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더욱더 여자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여자야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을 한 인간들에게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타락의 결과가 6가지로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영적인 파탄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다 그래요. 8절 보세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2개 나오는데 피하여와 숨은지라예요.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한 단어예요. 분명 아담은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에덴 동산의 창조를 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다는 것은 그때부터 인간들이 불의한 자들이 되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의가 뭐라고 했어요? 짜다크, 의. 단순히 착한 일 하는 거, 좋은 일 하는 거, 윤리적, 도덕적인 바른 일을 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 짜다크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네페시는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사람 인자가 2개인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인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필연적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 짜다크라고 한다고 그랬죠? 타락하기 전에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자기 자신과 그렇게 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었어요. 물론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의였죠. 그때는 그죠? 니스마타임 생명이 아니라 생기만을 소유한 인간이었으니까.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완전한 불의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죄인들이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피해서 자기들이 숨을 수 없으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불의한 관계에 있는 자들의 행태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관계가 요구하는 그 순종과 의외의 삶을 초계처럼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불의예요. 그렇게 불의해진 인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고 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굳이 죄인들을 지옥에 안 보내도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발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 계신 곳.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죄예요. 명령 불복종죄. 군법회의에서 사형까지 언도받을 수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병사는 군법회의에 가기 전에도 이미 자기 상관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게 되어 있어요. 자기보다 상위 권위자인 사람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상관이 두렵기도 하고 차마 부끄러워서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거예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입니다. 명령이 없는 군인은 군인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명령 불복종으로 명령이 하달되어야 하는 상관으로부터 그렇게 스스로 차단이 된 상태인 병사는 더 이상 군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명령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 전체를 의뢰할 때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명령을 하달받을 수 있는 통로가 끊겨버렸어요. 성경은 그러한 인간을 가리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상관의 명령 계통에서 끊겨버린 군인이 더 이상 군인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분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인간들은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시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을 가리켜 첫 번째 부활을 한 사람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살아있기는 하지만 곧 말라 죽어버릴 그런 모습을 한 것들이 바로 죄인들인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은 영원한 죽음, 지옥의 죽음 속으로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럼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중환자실에 가보면 산소호흡기 하나에 생명을 의존하고 있는 환자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그걸 잠시만 떼어버리면 그 사람은 금방 죽습니다. 숨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인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뗀 상태. 잠시는 살아있을 수 있지만 곧 죽어버리는 상태. 사람은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 사람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생명력이 뭐라고 했어요? 복, 바라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에게는 그 생명력, 복이 차단되어 버렸어요. 이미 그들의 코에서 산소 호흡기가 떼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토록 공허하고 고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봐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 봐도 이내 찾아오는 그런 공허함, 그런 것들이 바로 영원한 죽음의 냄새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을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도망쳐온 사람들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에.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왜 이 땅을 이렇게 선택 없이 살아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기원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지만 현대 철학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인생에 대해서 내린 결론. I don't know. 나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생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원과 종국이 어떤 것인지도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였다라고 하는 매월당 김시습 알죠? 금오신화를 썼던 사람. 그 매월당 김시습이 수많은 한시를 썼는데 그 시 중에 제 눈길을 끈 시가 이런 시예요. 미친 듯이 옛사람에게 물어본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의 우리 선조들의 책을 미친 듯이 뒤졌다라는 거예요. 다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옛사람에게 물어본다. 도대체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아무도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는가? 여러분 매월당 김시습은 그 고민을 하느라 손톱 10개가 다 뒤로 제쳐졌다 그래요. 방바닥을 고통 속에서 긁어가지고. 이 천재가 인생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불경에 보면 석가모니의 제자가 석가모니한테 스승님 도대체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며 나는 왜 이 땅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석가모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에게 지금 중요한 건 네가 지금 독화살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네가 독화살을 맞은 상태에서 이 독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독을 쏜 사람은 누구이며 그것을 왜 궁금해해야 되느냐. 너는 네 몸에 퍼져가는 이 독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거기에 몰두해야 하며 그것을 연구해야지 왜 엉뚱한 거에 신경 쓰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석가모니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의 유일한 목적은 이 108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행과 고행, 참선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걸 해탈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탈한 사람을 부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정말 해탈을 한 사람은 없어요. 착각을 하고 간 것뿐입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요? 왜 이렇게 혼란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도피의 결과인 거예요. 인간의 이 지식은 참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지가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숨었어요. 동산나무 사이에 피하여 숨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이 죄인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이 인생 밖에는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살해해버린 죄인들의 실존인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지하고 분별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복. 그래서 구원을 복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엉뚱한 복들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이 복이 별로 안 좋은 거라. 이게 복이라니까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이 쏟아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앞에 가서 피하여 숨지 않고 그 앞에 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인 거예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동산나무 뒤로 피하여 숨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이제 들어와 계신데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숨고 싶지가 않아요. 왜? 이제 그분과 나의 관계가 의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린 게 있습니까? 죄인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과의 그 불의한 관계가 의롭게 회복이 되어서 우리는 동산나무 뒤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타력에 의해서, 우리의 자력에,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력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들은 한시도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동산나무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으면 자기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살겠노라라는 의지의 결단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인 것입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이고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타락의 결과로 인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것이 영적인 파탄이라면 이제 두 번째 것은 지적 능력의 파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인간이 타락을 하자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러죠. 그죠?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나빠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맑아졌고 뭔가를 알았어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지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 따라 어떤 행동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는 거예요.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욕망은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이 육신적으로 뭐가 달라진 게 있었나요? 갑자기 없었던 게 생겨나고 있었던 게 없어지고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자기를 보면서 부끄럽게 여겼을까요? 왜 갑자기 자기들의 벗은 것이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어야만 했습니까? 이제 본질과 자기 사유라는 것이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에게 진리인 지식이 남아있을 리가 만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지식이 왜곡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타락한 후에 아담, 그 육신이 똑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질과 자기 사유가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노니까 이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고픈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자신들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불만족스러워요. 그리고 그 불만족 상태에 있는 자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줍음이나 부끄러움도 죄로부터 기인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드린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불만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선악을 판별하게 된 인간들은 그전에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하다고 인정했고 하나님이 악이다라고 하면 이건 악입니다라고 인정했던 인간이 이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들의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의 그 목표는 자기의 욕심에서 탐심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채워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늘 부족해요. 그래서 늘 불만이에요. 그래서 늘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지적 능력의 파탄을 맡게 된 인간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총력을 기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은 그들의 인생 전부를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허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 벼슬아치가 되고 싶은 욕망,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명성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전부 타락한 인간들의 불만족함을 채우는 거,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거예요. 죽어라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죽어라고. 모든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록펠러가 뭐라 그랬다 그래요? 당신은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 그러다 죽었어요. 조금만 더 하다가. 사람은, 죄인들은 자기의 현재의 있음에 항상 플러스 알파를 요구해요. 현재 자기의 있음에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만스럽기 때문에 늘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철학, 교육, 이데올로기, 선행체계, 지식체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자기 부끄러움 가리기인 것입니다. 아니, 이데올로기와 종교도 부끄러움 가리기란 말인가? 그럼요. 인간들은 너무나 교묘하게 그걸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자기 부끄러움 가리기가 얼마나 교묘하게 위장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그 칠레의 공산당 당수이자 1971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시인 파블로 네루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인민의 시인이다라는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오죽하면 네루다 일 포스티노라는 소설까지 나왔어요. 영화도 나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 사람의 시를 아주 좋아해요. 대학 때 거의 그 사람의 시집을 끼고 살았으니까요. 그의 시에는 가진 자들의 횡포와 가난한 민중들의 아픔이 아주 쉬운 언어로 웅변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파블로 네루다라는 사람은 자신은 공산당 당수였고 그렇게 인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심장이라도 빼줄 것 같은 시를 썼지만 아주 초호합한 삶을 살았어요. 어느 재벌 부럽지 않은 초호합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아내만 3명이에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애인만 5명. 그리고 전 세계에 수많은 애인들을 흩뿌려 놓고 죽는 날까지 바람 피우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입니까? 이게 공산당 당수의 삶이에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의 공산주의 투쟁이나 엄청난 양의 그 저항시들이 결국 그 자신의 부끄러움 가리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자기 부끄러움 가리기는 그토록 교묘하고 처절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너무 부끄러우니까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는 위장을 해내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서도 인간들의 자기 부끄러움 가리기의 단면을 볼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들의 자기 부끄러움 가리기의 한 국면이 여자들의 화장입니다. 여자들이 갑자기 그냥 고개를 푹 숙이시네요. 기미, 잡티, 땀구멍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도구와 재료를 사용해서 가리는 거죠. 그러나 화장은 자신이 가려야 할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깊어질수록 두꺼워지죠. 화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근본 원리만 찾아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는 여자들이 화장을 하지만 30대에는 치장을 하고 40대에는 분장을 하고 50대에는 변장을 하고 60대에는 환장을 한다고 그러죠. 더 이상 어떤 화장품으로도 가려지지가 않아. 그때는 여자들이 환장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변장을 해서라도 잘 보이고 싶어 하죠? 이쁘게 보이고 싶어 하죠? 우주의 중심인 내가 나의 잡티나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화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괜히 또 다음 주부터 우리 목사가 화장을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그래갖고 맨 얼굴로 그러지 마세요. 보는 사람들도 생각해 주셔야죠. 네? 좀 일찍 일어나서 샤워도 좀 하고 머리도 감고 눈곱은 띄고 오셔야지 적어도. 어떤 날 인사하다 보면 어떤 분은 눈썹을 한쪽을 그리다 말고 온 사람이 있어요. 5분만 일찍 일어나면 그거 완성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느 날 우리 서문화교회도 변장을 지우고 오는 날을 하나 정해서 좀 이렇게 맨 얼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보게 되면 무섭더라고요. 당황스러워요. 변장을 지우면. 그럼 왜 유명한 배우들이 50살만 지나면 집에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의 젊었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기억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늙은 모습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맨 얼굴이 왜 부끄럽습니까? 지각이 디스토트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기준을 높이 세워놓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요지는 그러한 인간들의 자기 부끄러움 가리기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부끄럽게 되었는가를. 전혀 아니거든요. 인간 측에서 내어놓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모두 한시적인 무화과나무 잎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부끄러움은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진짜 부끄러움을 가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려질 수 있는 것인데 엉뚱한 부끄러움을 자기가 만들어 온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일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걸 분별하여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값지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오직 은혜 아래에서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으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3장의 언어를 그대로 빌어다가 표현을 한다고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6절 보세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색이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하는 모든 시도들은 다 죄악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의 결과 어그러진 인간의 지식은 자신들을 부끄러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셔서 아담과 하와가 뭘 부끄러워했다고요? 벌거벗은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자가 된 거예요. 왜? 우리 대신에 그렇게 벌거벗은 자가 되어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당신의 죽음으로 가려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갈아치우고 있는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흰 옷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려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동분서주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노심초사 쏟아부었던 그들의 노력과 시간과 힘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데 써요. 돈이 많은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기에 주저없이 그들은 내 이웃의 가난과 아픔을 달래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자기네 재물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더 이상 나만의 자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 재능으로 자신을 뽐내는 데 쓰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는 데 써요. 가난한 것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기에 애써 그 가난을 감추려 하거나 모면하려고 편법을 쓰지 않아요. 사기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고 이제는 그 부끄러움을 누가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병든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들은 병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 안 낫게 해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때로는 가난과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처지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가 않아. 그게 만족스러운데 왜 부끄러워요? 타락의 결과로 인간들에게 주어진 세 번째 것이 이제 심리적 파탄이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뭐든지 다 알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가장 힘센 존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을 리 만무죠. 그죠? 내 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존재가 내 편인데 왜 뭐가 두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떠나자 곧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어요. 어제까진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 다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나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러한 두려움과 함께 왜?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힘센 존재가 떠났으니까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두려움과 함께 내가 배신한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세상을 향한 두려움. 이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요. 두려움의 다른 말은 불안이죠. 불안. 모든 인간은 까닭 모를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괴테가 불안은 모든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독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어요. 모든 인간은 그 불안, 두려움이라는 그 독사에게 물려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하죠,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원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그 불안감, 그런 두려움이 다른 이들의 자원을 빼앗는 행위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세계를 정복했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있죠. 33살에 죽었어요. 열병으로. 그 알렉산더가 죽고 그 마케도니아는 셀류코스, 톨레미, 리스마커스, 카산더 이렇게 네 나라로 갈라졌어요. 이게 다 알렉산더의 장군들이었어요. 그 중에 톨레미라는 장군이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 톨레미는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굉장히 많은 저수를 했어요. 이 톨레미가 알렉산더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은 알렉산더는 죽는 날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싸웠다고 합니다. 의외죠? 용사인 줄 알았는데 그는 죽는 날까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아버지도 암살당하고 수많은 자기 옆에 있던 신하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걸 잊기 위해 전쟁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는 동안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다가 한선섬 달밝은 밤에라는 시를 썼던 그런 경위와 똑같은 거죠. 도대체 왜 인생은 이런 거야? 왜 이렇게 공허한가? 왜 이렇게 두려워? 뭔가 모르는 불안이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거야? 이걸 잊기 위해 알렉산더는 세계 정복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세계 정복 내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만족하지 못했대요. 단 한 번도.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단 한 번도 만족하지 못했대요. 오죽하면은 도시 하나를 점령할 때마다 자기의 꿈이 계속 깨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도시 하나를 정복하면은 그만큼 자기의 꿈이 실현될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닌데, 올라가 보면 또 아냐, 올라가 보면 또 아냐. 결국 그러다가 열병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싸움을 하죠? 역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버려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는 거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얘가 내 짐을 갖다가 대신 져줄 줄 알았는데 점점 내 짐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전쟁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겁쟁이들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보다 더 나은 면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비겁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를 험담하는데 자기보다 아주 못나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 험담하는 거 보셨어요? 치졸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왜 살인을 합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그 상대방이 살아있으면 내가 고통을 당할 것 같아서, 심지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살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의 모든 더럽고 추한 인간들의 행위는 모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속에 필연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두려움에서 발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두려움은 인간들의 위선적인 자기 부끄러움 가리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온통 두려움에 가득 찬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기적이죠. 누구나 다 불안감, 공포감, 두려움 속에서 태어나요. 하나님을 다 떠났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평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누가 줘요, 그것을? 예수가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주는 평안이야, 이거는? 예수가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시라는 그런 사실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설사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중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해서 우리가 당면한 사건들과 상황들로 어리둥절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이청준 씨의 소설 중에 벌레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요즘 이창동 감독이 밀양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칸 영화제를 아주 뒤집어 엎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청준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많은 문학평론가들이 그 소설에 대해서 평을 해놓았지만 저는 그러한 평론가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그 소설을 봤어요. 이청준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설 속에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한 불만이 참 많이 배어 있어요. 벌레 이야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신혜는 참으로 불행하고 처절한 인생을 사는 여자예요. 아이를 유괴범에게 잃어요. 유괴범이 데려다 죽여버려요. 거기다가 남편까지 잃습니다. 가난해요.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이제 그 유괴범을 용서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 유괴범은 자신은 벌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평안한 얼굴로 자기를 맞아들입니다. 그때 이 신혜라는 여자가 분노하죠. 자살해버립니다. 아니 자신의 인생을 그토록 힘겹게 만들고 용서라는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가로채버리는 그런 폭군 같은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해버려요. 신앙의 힘으로 용서를 하러 갔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는데 누가 널 용서해?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그러고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그 소설을 보면 배울 게 참 많아요. 영화가 나오면 개봉이 되면 한번 보세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건 복음을 끝까지 이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청준 선생을 이렇게 또 맞이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에 있어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걸 몽땅 가져간 하나님에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선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 우리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거 연습하라고 그러한 이해 못할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평안을 찾은 사람이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많은 질곡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한 평화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참으로 기기묘모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해요? 두려워서 그렇다니까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자기가.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절대자의 품을 떠나서 평안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절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하고 그의 몰락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절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극복한 사람들은 비로소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밟고 폄하해서 나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의 반대말을 사랑이라고 한다니까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죠? 온전한 사랑이 뭘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다니까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타락이 가져온 네 번째 괴물은 이 사회적 파탄이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보세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인간들 사이가 벌어지고 자연과 인간의 사이가 벌어지고 있죠. 지금 사회적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그 여자라고 불러요. 2장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불렀는데 3장에 넘어오자마자 그 여자가 돼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자 그 인간 사이의 의로운 관계가 바로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한 사회적 파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다툼이요, 전쟁이요, 시기요, 질투요, 모함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었어요. 여자라는 단어, 이좌는 남자라는 단어, 이쉬에서 나온 단어예요. 성만 다르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 말은 여자는 남자에서 유래하였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사람에게서 갈비뼈를 뽑아내었더니 아담이 남자가 됐고 그 갈비뼈를 맞는 하와가 여자가 된 거예요.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관계예요. 하나님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관계. 그런데 그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자 하나였던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상대방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자신을 위해 상대방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워버리는 그런 불쌍하고 잔인한 존재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사회적 파탄은 자기 내면에서도 일어나요. 자기가 세워놓은 그 기준치에 미달하는 그 본인을 스스로가 미워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정신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내가 나와의 관계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서로 갈라져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지 절대 인간들에게 교육이 부족하거나 지식이나 훈련이 부족해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르네상스가 뭔가 크게 오해를 했던 거죠. 그들은 교육하면 될 줄 알았다니까요. 안 됐어요.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며 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물론 그러한 일은 천국에서나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러한 회복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들 마세요, 제발. 다섯 번째로 인간은 타락의 결과로 육체적 파탄을 맞게 되었어요. 죽음.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섯 번째로 인간의 타락이 가장 무서운 저주가 환경의 파탄이에요.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죠? 인간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뭔 잘못이 있다고. 그 이후로 땅은 인간에게 소산을 풍성하게 내주지 않았어요. 인간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우 먹고 살 만큼의 양식을 얻게 된 거예요. 게다가 식물들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가시가 생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후로 양식이 부족하게 되자 짐승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고기를 비로소 먹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짐승들에게 송곳니라는 것이 생겼어요. 폴김 집사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치과 의사니까. 송곳니는 육식을 할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과 인간이, 자연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어요. 인간들은 어떻게 자연을 훼손해서라도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 애를 쓰죠. 자연은 그러한 인간들에게 홍수로, 가뭄으로, 온난화 현상으로 복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가 됐어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이런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 현상이 8년 동안 계속 지속되면 지구상의 생물의 25%에서 30%가 멸종한다고 해요. 실제로. 그러면 지구의 생명은 풍전등화입니다, 여러분.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의 25%에서 30%가 멸종을 하면 일단 먹이사슬이 깨지죠. 그러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너무 태평해, 다 태연하죠.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덮쳤을 때 왜 이렇게 큰 피해가 있었는지 아세요? 인간들이 배를 정박하겠다고 밑에 있는 산호초들을 전부 뜯어냈대요. 그래서 그렇게 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인간이 한 만큼 자연이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폭풍을 향하여 외쳤어요. 바다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잔잔해라.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자연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될 거구나. 다시 질서 속으로 회복이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은혜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를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분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명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창세기의 그 실수를 회복하여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자연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 예수가 오셨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죠?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다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험담하고 밟아서 나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직 복음을 이해 못한 사람들의 처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헌금이고 봉사이고 선교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돈 안 내도 하나님의 교회는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버리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건강, 힘, 시간, 돈 버리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종교 행위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갖고 하나님을 뭘 대단하게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 인간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이제 너희를 위해서만 살던 그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는 사랑의 삶을 좀 살아내거라.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야. 그거 배워라고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그 사우스 센트럴에 있는 그 다리 밑에 가서 홈리스들과 하룻밤을 보냈어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래도 명색이 한때 빈민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미국의 노숙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서 제가 아내의 허락을 받고 홈리스들이 자는 곳에 가서 하루를 같이 잤어요. 그곳에 다시 갔습니다. 거기 있는 홈리스들은요, 저녁이 되면 어디 망가진 타이어 없나 타이어 찾으러 다녀요. 여러분,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타이어 안에는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아주 유독가스가 들어있어요. 그게 얼마나 독하냐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빨대를 꽂아서 그걸 쫙 마시면 뇌가 일시적으로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몽롱해집니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들은 잠을 겨우 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차 세우면 항상 바퀴를 조심하세요. 언제 빼갈지 몰라요. 왜냐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알코올이나 마약의 대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술을 한 잔 받아주면서 밤새 이야기를 나눠요. 어차피 술을 안 마셔도 그 사람들은 그 가스를 마셔야지 아니까 주거니 받거니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징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번에. 이 사람들은 100%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100%, 99%도 아니라 희망이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도 없고 여기에서 내가 벗어날 것이다라는 희망도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온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마켓 주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주유소를 운영했던 사람도 있고 변호사 출신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와 있냐? 뭔가에 중독되어져서 글로 들어온 것입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이런 것들이 그들을 중독시켜서 그들을 그리로 몰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중독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희망까지도 몽땅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중독의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중독되어진 거 없습니까? 인터넷, 신문, 스포츠, 커피, 험담, 시기, 담배 이거 다 중독입니다. 여러분. 왜 중독이라는 게 생기죠?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게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자기를 중독시켜버린 것입니다. 왜? 맨정신으로 불안하고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내가 너무 불만스럽고 부끄러워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으로 자기를 중독시켜서 자기를 중독시킨 일을 할 때에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잊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그 중독에서 못 벗어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술을 마시는지, 왜 여러분이 마약을 하는지, 왜 여러분이 도박을 하는지, 왜 여러분이 스포츠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무엇 때문인지. 단순히 재미 때문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중독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엉뚱한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엉뚱한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엉뚱한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를 자학하지도 마세요. 내가 못 배우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가난하고 못생겼다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끄러워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건 세상이 두렵다라는 증거거든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실존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것만 확실히 붙들면 여러분은 어떤 곳에도 중독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